교회에서는 우리 교사 일동이 꽁트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특송 교사 일동이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보기도 하고 또 시상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꽁트는 김명희, 지혜선, 이명숙, 홍경애, 진효선, 이보은 교사가 하도록 하는데, 제가 다 잘 공개를 했죠. 대답이 없어요. 공개를 이름을 잘 불렀죠. 누가 누군지 혹시나 또 헷갈릴까봐. 김명희, 지혜선 꽁트, 이명숙, 홍경애, 진효선, 이보은 교사 나와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집사님, 여기 커피 마시고 가. 오늘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가야지. 오늘 원동일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나 너무 은혜 받았잖아. 뭐야? 그렇게 우리도 이제부터 마음같이 갖고 와야 되잖아, 그치? 엄마들이 문제야. 엄마들부터 변해야 돼. 알았지? 미디어 안 돼. 절대 노웨이! 너 미디어야? 나 오늘 5차원 말씀 들은 거 미디어에 업로드 해야지. 홍보해야지. 집사님은 진짜 뭐만 하면 인스타에 올리고 자랑질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마이갓! 뭐래? 아니, 다들 은혜 받고 싸우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아이들 방학이잖아. 계획들은 세웠나? 전 벌써 세웠잖아. 우리 아이들 부족한 거 좀 보충하려고 과외 좀 시키려고요. 아이고 누뚱이 나투만. 아유 유난이다 유난. 아유. 권사님 시대랑 같나요? 요즘에는 선행학습이 얼마나 중요한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다 떼고 가야 한다고요. 집사님 너무 공부하는 거 아니야? 우리 쟈니는 고등학생인데 한 번도 공부 안 시켰단 말이야. 대신 다음 주에 우리 파리 여행 간다. 좋지? 근데 우리 쟈니가 인스타에 업로드를 못해가지고 팔로우가 업돼서가 아는 거야. 팔로우가 안 된대. 어머 집사님 정신 차려. 무슨 고등학교가 인스타야. 그리고 집사님은 너무 지혜니 그냥 껍박 죽는다니까. 저는요 키즈 카페 예약했어요. 414 다니느라고 공부만 했는데 이참에 확실하게 놀리려고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듣죠. 아니 집사님들 방금 원동현 박사님 말씀 듣고 와가지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에? 귀로만 말씀을 듣고 자녀 양육을 요따구로 하면 어떡하겠다는 말이에요. 저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좋은 교회에 유름 성경학교를 해요. 다음 주 나 이름 파리 여행 간다. 다음 주 파리 여행. 욕할 수도 있어요. 까먹었잖아요. 중요한 거라고요. 5차원 교육은 언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게 5,000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난 아이들한테 제일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니까. 맞아. 권사님
좋은 방법이라도 아세요? 그것은 뮤분을 말해요. 뮤분을. 자녀 교육에 자신이 없으면 교회에 데려다 놓으라는 목사님 말씀 기억 안 나요? 에? 저기 김명희 집사님 꼬였어. 김명희 집사님, 저 파리 갈 돈 있으면 간식비 후원이나 하시고요. 아우 특이하다 특이해. 아우 진짜. 아우. 자 이제부터 잘 들어요. 다음 주부터 융화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또 저기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참 알차게 준비가 돼 있어요. 다들 보내주세요. 네. 저기 바나나 날까 선생님 신청서 갖고 나오셔요. 네. 우리 다 같이 성경학교 갈 준비 됐을까요? Are you ready? 우리 다 같이 성경학교 갈 준비 됐을까요? Are you ready? 바나나 날라 빰바 바나나 날라 빰바 우리 모두 가자 교회로 가자 웃고 즐거운 그라차야 가보자 안 오면 후회할 거야 아이야 가자 성경학교 딴 데 말고 교회 가자 요놈 도망가지 말고 요놈 도망가지 말고 온값 있다 대우값 있다 현성값 있다 빰바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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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빰바 바나나 날라람바 바나나 날라빰바 우리 모두 가자 교회로 가자 웃고 즐거운 그라차야 가보자 가자 성경학교 바나나 날라빰바 아예 필요 없죠 예수 모여서 스탬프로 바로 읽자
백성 모여 엎드려 경배 모든 찬송 존귀 영광 주님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토록 올릴 기쁨의 예배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와 왕자 공공공공공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와 왕자 공공공공공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그 백성에게 있다네 그 백성에게 있다네 이 구름 둥개둥개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아주 작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차렷 경례 그대로 서 있어요. 그대로 서 있고 예, 여기 다 나왔네. 앞에 다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나온 길에 우리 자 수고했다고 박수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순서에 그 다음에 순서에 함께 좀 기도해달라고 여기 있어요. 통성으로 우리 함께 우리 여기 다 나와 있는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저 이렇게 앞으로 좀 내고 주여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름 성경학교 말씀이 왕성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 달래요. 성령 세례 모두 받는 학생과 교수, 교사 모두 교육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두 가지를 성령 세례 말씀이 왕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수련회와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어 말씀이 왕성해지는 아버지 여름 수련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이 축복이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 내려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너는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한 명도 아버지께서 인도스까지 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저녁에도 저기 저 청주에 교회에 거기 가서 우리 교사 3분과 그리고 아이들 11명 가서 지금 오늘 오후부터 5시부터 또 내일 오후 3시까지 내일 아침부터 3시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이번에도 이제 지금 벌써 하고 가서 거기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있는데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고 가는 길 모두를 붙잡아 주옵시고 또 이번에 우리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학생 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이 밖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과 또 하나님 모든 하나님 운전과 또 뭐 혹시나 물놀이나 이런데 조금도 안전사고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다침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마귀방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성령이 왕성한 그런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길 모든 하나님 프로그램 하나하나 하나님 조금 더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 세를 인도하시고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어서는 머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 오고 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몰려리나 하나님 아버지 지름이서 뛰어놀 때나 아버지 다치거나 사고 나고 없도록 하시고 주여 하나님 하나도 더 매우노래노래 길러시게미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을 기름 부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사 그리고 또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 또 우리 모든 아이들까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자라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해 주세요. 예. 내려가세요. 예,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사역 우리 발대식을 맞이해서 우리 또 상반기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결과로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많은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지만 매주 우리 출석률과 또 함께 부흥한 성장도를 대비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이제 각 부서별로 각 두 부가 있는 부서들은 2명의 선생님, 한 부가 있는 선생님들은 1명의 선생님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사상을 우리 함께 시상하는 시간인데요. 호명하는 선생님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선생님들 또 축복과 또 함께 기쁨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아부 김희화 한성자, 유치부 김수선 김인혜, 유년부 박미란 진효선, 소년부 이명숙 한상래, 중등부 유경민, 고등부 홍경애, 우리 총 10분의 선생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아마 1월에서 6월까지 전반기 아마 또 열심히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줘야 되는데 다 주려면 뭐 돈이 어디 많아요. 그래서 대표로 그 중에서도 이제 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잘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 반들이 잘 되고 예, 그렇게 대표로 받는 겁니다. 예, 아셨죠? 예. 예, 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상장을 한 명씩 전달하겠습니다. 좋은 제 2024-201호 좋은 교사상 부서 영아부 이름 한성자. 위 사람은 2024년도 상반기 교회학교 부서 성장의 주역으로 맡은 바를 위해 헌신하며 부흥시켰기에 이 상을 주어 칭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침에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24년 7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좋은 교회 교회학교장 박요셉.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부상으로는 네,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전도할 때 사용하기 가장 좋은 우리 좋은 카페 쿠폰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유년부 이름 진효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 우리 김수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치부 김인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년부 박미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년부 진효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소년부 이명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소년부 한상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중등부 유경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홍경애, 네, 고등부 홍경애 선생님, 화장실을 가셨어요? 예, 조금 이따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에 주세 도망간 건 아니겠지? 예, 분장을 지우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박수 돌아서세요. 예, 뒤로 돌아서 우리 함께 차렷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요. 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대표로 이렇게 유년부 같으면은 10시 예배, 1시 40분 예배 두 부로 드리니까 그렇게 한 부 이렇게 한 분씩 뽑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여기는 이 땅에는 그림자니까 실제는 하나님의 모든 상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처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 됐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잠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말라기 3장 10절 가정에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 하나님 또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며 또 셀 모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임마다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거기서 서로 하나님 병 낫기를 기도하며 야고보서 5장 말씀대로 서로 하나님 고하며 하나님 나누며 할 때 성령께서 엘리야의 은혜와 능력을 거기 더하셨다고 했사오니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모두와 또 리더에게 특별히 먼저 곡식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 강사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또 뭐죠? 이 출정식 뭐지? 하여튼 헌신 예배 겸 뭐 출정식이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한 특별 강사 장로의 대학 신학대학 신대원을 재학하고 있으며 좋은 교회 우리 영화부를 담당하는 또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수용성이 가장 좋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나중에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뭐 수용성이 뭔지. 저는 수용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적용하려고 딱 벼르고 있었는데 원동연 박사께서 오시더니 수용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하여튼 제일 핵심은 수용성이에요.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할렐루야. 나는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저는 거의 뭐 박수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특별 강사가 오면 막 박수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어요. 박수해 주세요. 네, 살면서 이렇게 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면은 지금 좋은교회 영화부에서 담당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송현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셔서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오늘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작년부 리더 리트릿 갔을 때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한번 했고요. 오늘이 두 번째 설교인데 두 번째다 보니까 제가 아직 이 자리가 많이 부담스럽고 낯설고 어색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께서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면 제가 앞에서 어버버 하다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따뜻한 응원의 시선으로 제가 조금 절고 실수하더라도 처음이라 그렇고 두 번째라 그렇구나 정도로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합시다. 근데 저희 반대 계신 분이랑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첫 설교를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이 자리에 올라오는 건 하반기쯤이나 돼서야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하반기가 딱 되자마자 저를 이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황금소 동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우리 이 사건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 볼 건데 하나는 시내산 위의 관점에서 함께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시내산 아래의 관점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내산 위의 관점입니다. 시내산 위에서 봤을 때 누구와 누구가 있었을까요? 그곳에? 맞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나의 사랑하는 연인 또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그거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는 무려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모세에게 이 시간은 굉장히 행복하고 특별한 추억, 평생의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 시간은 굉장히 애틋하고 중요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애굽의 생활 양식이 몸에 배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함을 감지하세요. 시내산 아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 번제를 드리고 뛰고 놀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태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분노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게 저희 성경에 굉장히 조금 멋지고 진중한 언어로 써 있어서 이게 어떤 말인지 조금 우리 아이들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버릇이 없고 너무 죄송합니다. 비속어가 잠깐 나올 뻔했어요. 너무 버릇이 없고 너무 건방지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 말리지 말고 내가 쟤들한테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보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일단 이 민족이 내 백성, 내 동족이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럼 모세의 간구를 듣고 일단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그러니까 일단 급하게 다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서둘러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진중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여기서 모세의 복창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실 같이 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맞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모세의 다음 세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저 산 중턱쯤에서 대기하게 하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간 거였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더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진중에서 전투를 벌이는 소리가 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승전가도 아니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랫소리로다. 이겨서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전쟁에 져서 이들이 우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듣기엔 노랫소리 같은데 하고 이제 얼른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께 겨우겨우 용서를 빌고 백성들을 살려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막상 이 백성들은 진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춤추고 뛰놀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때의 결과를 모두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깨트리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자들 레위 자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무장시키고 우상 숭배를 주도한 자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이때 죽임당한 자가 3,000명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점을 산 아래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시점에서 볼 건데 사실 이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가 사실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 40일 40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40번의 낮, 40번의 밤이라는 표현인데 즉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기껏 자신들을 애굽에서 끌고 온 인도자가
갑자기 산 위로 올라가겠다 그러고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언제 내려올지 미리 말이라도 해주던가, 말해주지도 않고 그 산 위에서 깜깜무소식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제 이들은 모세의 대리자였던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자, 이제 시점을 조금 더 돌려서 아론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론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아론은 어떤 인물인가요? 함께 나눠볼까요? 네네, 모세, 훌과 함께 이제 모세의 두 팔을 들어준 사람. 네, 또 아론에 대해서 또 아는 게 더 있으실까요? 말을 잘하고, 맞습니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아론은요, 우리가 딱 보면은 이스라엘의 2인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세운 대언자였고요. 또 이 시기에 특별하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아론과 훌이 내가 산에 있는 동안 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아론을 이스라엘의 2인자로 임명을 해요. 근데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던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순응해서 금부치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1장을 함께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앞서서 레위 자손에게 죽임당한 자들의 수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몇 명이었죠? 3,000명이었죠. 그렇죠? 수용성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들으신 내용을 굉장히 잘 기억하십니다. 3,000명이었는데 이제 이 수치에 대해서 신학자 칼빈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신학자 칼빈은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사건이 시작했을 때부터 지켜보았던 레위 자손은 전체 백성을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로 끌어들인 주동자가 누구였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죽임당한 3,000명이 우상 숭배를 주도한 3,000명이었던 거예요. 자, 물론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러 갔을 때 이 3,000명이 다 가진 않았겠지만 이들의 대표격만 가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가 아론을 찾아갔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이유는 그들이 불안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애굽에서 끌고 나온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제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럼 그들이 신사적으로 아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시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흥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모세가 죽은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후자겠죠. 제가 아론의 입장이었으면 저도 금신상을 만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그 폭동을 부린다고 생각을 하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자, 그런 아론이 이제 그렇다고 내가 이들의 수요 요구를 수용해서 신상을 만들어 주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론이 신의 한 수를 생각해냅니다. 아론이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인데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오라. 자, 이 명령은 아론이 생각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과 금부치에 애착이 있고 이것을 아끼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재물을 가져오지 않겠지, 금을 가지고 오지 않겠지 하는 그만의 지혜였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금을 모아서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10계명이 공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우리 현대법으로 잠깐 넘어와서 보면은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떠한 범죄 행위가 성문의 법으로 규정되기 전까지는 이거를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법에 어떤 사람을 폭행하였을 때 몇 년 이하의 징역, 몇만 원, 몇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 규정이 없으면 제가 지금 내려가서 저기 우리 준이를 때려도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무죄인 겁니다. 네, 준이야 고마워, 사랑해. 네, 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아직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그런 성문의 규정이 나오기도 전인데
이렇게까지 진노하시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모습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금폐물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 이는 아론의 하나의 지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폐물을 요구하면은 그러니까 재물에 애착이 있었던 그들이 우상을 스스로 단념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론의 지혜와 요구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금폐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출애굽기 앞부분을 조금만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백성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를 기꺼이 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요구만 하던 백성들이었거든요. 배고프다, 음식을 달라, 목이 마르다, 물을 달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런 생각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늘 폭동을 부리던 자들이었으니까 아론이 생각하기엔 그들에게 금폐물을 요구하면 그들이 금폐물이 아까워서라도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 같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아론의 지혜는 보기 좋게 깨지게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기꺼이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만들었던 우상이 하필이면 금송아지였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방법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뭐죠 그게? 10가지 재앙 맞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기에는 그냥 10가지 재앙인 것 같지만 사실 이 10가지 재앙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대표적인 다신교의 나라거든요.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쉽게 말하면 애굽의 신 깨기를 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각각의 애굽에서 가장 강한 10마리의 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이 10마리의 신들을 하나하나 깨 부수시면서 애굽의 신들은 진짜가 아니고 살아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직접 증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했거든요. 이게 무려 4세대입니다. 4세대. 할아버지, 아빠, 아들, 손자까지 총 4세대가 다른 문화와 사상에 노출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애굽의 문명과 사상, 문화에 물들어 있었고 그들이 살았던 고센 지방의 우상이 바로 소를 닮은 아피스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깨부수신 우상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랍시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깨부순 그 가짜 신, 그 약한 신과 하나님을 동일선시하면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가 나실 수밖에 없었겠죠. 자, 우리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본문을 나눴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묵상을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것은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매체를 통해 또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경험을 통해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나요? 아니면 내 지혜를 짜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시나요? 오늘 본문의 아론이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그 권력을 너무 의지해서 자기가 마치 권력자가 된 것인 양 굴다가 3,000명의 백성에 의해서 자기 권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요. 자기의 권력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론의 권력은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무너졌고요. 아론의 지혜는 그 지혜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만이 무너지지 않는 능력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죄를 지은 이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이들이 결정적으로 죄를 짓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기억하지 않아서입니다. 뭘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우리 앞서 아론을 이야기할 때 아론은 이스라엘의 2인자로서 모세의 바로 옆에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론은 그 자리에서 많은 경험을 직관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직관합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가장 가까운 특등석에서 본 거예요. 우리 연예인 콘서트를 할 때 보면요, 가장 비싸고 좋은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 가장 무대 앞에 스탠딩석이거든요. 펜스 가장 앞자리.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아이돌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들 해요. 아론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을 아론은 목격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아론은 그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관하지는 못했지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을 치지 않는 재앙을 보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을 때 그 길을 걸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몰고 오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웠고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솟게 해주신 그 물로 목마름을 채웠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뜻대로,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용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수용성은 우리 여호수아 세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을 정벌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저들에게 패할 것이다, 우리는 저들이 무너질 것이다, 지휘관을 새로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수용성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를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수용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현실, 나를 지금 억죄고 억누르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보다 크고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금송아지는요, 눈에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금송아지는 무엇인가요? 지금 각자의 삶에서 내가 내 돈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 금송아지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금송아지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로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실패하고 패배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지었고요,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은 저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또 각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냥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모여 계신 우리 교사분들과 부모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적 지도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저들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수고했다, 네가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내가 내게 그 영혼을 맡긴 것이 정말 내가 한시도 후회된 적이 없다 라고 칭찬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해야 함을 알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패배와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현실과 당장의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죽일 듯이 달려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여 내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특별히 좋은 교회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그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수용성이 좋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나는 뭐 한 번도 박수를 못 받았어. 예, 우리 수용성이 이제 또 이제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수용성. 예,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그죠? 예, 이 우리 원동연 박사께서 아주 이제 잘 했는데, 참 잘 끄집어냈는데, 이제 설교 중에서도 수용성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그 누구 12명 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은 수용성이 없었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 부정적이었어요. 2명은 눈 떠요. 이제는 두 명은 어땠어요? 된다고 했죠, 그죠?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다시 부탁드리지만은 이 보이는 것, 아이들 특히 스마트폰 이거 어릴 때부터 주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학교를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학교 때 주지 말고, 아무튼 이게 진리예요. 보는 것은 망칩니다. 보게 하는 것은 망칩니다. 이게 뭐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잘 해서 듣는 중심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죠, 그죠? 제가 그래서 수용성을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을 했겠어요. 원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걸 잘 우리가 이렇게 잘 적용해서 우리 414나 또 교회 학교나 또 우리 리뉴젠 국제학교에 이 5차원 학습법을 잘 적용해야 되겠다. 잘 우리에 맞게끔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2시간 동안요 오셔가지고 미리 좀 한 2시간 앞에 8시 반에 우리가 금요일 하는데 6시 반까지 6시까지 오시라니까 반까지 오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몇몇 교사와 같이 한 2시간 반 동안 5층에서 식사하면서 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은 수용성이에요. 이건 지금도 다 하면 돼요. 핵심이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적용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차원을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해야지, 우리 교회 해야지, 뭔 소린가. 내가 보니까 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체험하고, 부모가 먼저 체험하고, 담임 목사 내가 체험하고 한 그 결과를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사람과 내가 토요일 날 바로 금요일 날 이거 심야 때문에 못했어요. 금요일 날 바로 이제 7주간 교육이 있더라고요. 내가 경험하는 것 우리 집 사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하고 있어요.
먼저 경험하고 책 읽기도 끊어서 읽는 거. 그 이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심적 뭐 또 운동 육체적인 것, 심적인 마음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5차원이 있다고 했죠, 그죠? 예, 이런 책 읽는 것도 사선을 그어서 읽고 뭐 영어 하는 것도 모든 것도 거기에 먼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어 회화도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몇 우리가 하고 있어요. 7주간 하는데 저도 9월 달에 먼저 경험하고 이 내가 이게 되는구나. 우리 집사람이 벌써 이렇게 하던 되는 거를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해야 돼. 내가 수용.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부터 하기를 바래요. 수용성은 1차예요. 모든 뿌리예요. 수용성이 없으면은 공부는 학생은 공부고 여러분 직장인은 직장의 문제요. 또 뭐지 오늘도 여러분 당장 아까 설교한 대로 12명이 정탐꾼이 있는데 10명은 수용성 내쳤어요. 부정적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세요? 이게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 여러분 먼저 아이들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부터. 그래서 우리 우리 송년 전도사님 수용성이 가장 교육자 중에 좋았었어요. 뭔 말이냐면은 이제 뒷담화를 말씀드릴 건데 교육자한테 쭉 있는데 금요일 날은 뭐 우리 교사 또 이게 뭐 발대식 뭐 또 여름 사역을 위한 그런 기도의 헌신 예배 발대식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교사를 위한 그 특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건 뭐 내가 맨날 그거 해봐야 이분들이 맨날 그 말인 줄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누가 우리 특별한 양식을 여러분께서 누가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럼 맞잖아, 그죠? 말이 되죠? 누가 이제 내가 탁 찌르니까 이 수용성이 그렇게 소리는 안 했어요. 못해요, 안 해요. 그건 속으로 하겠지 이제. 그건 속으로 하겠지. 못해요, 안 해요. 이게 수용성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다시 이거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 이건 훈련과 연습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해야 돼. 내가 먼저 경험. 그래 내가 리셋을 저도 다시 하고 있어요. 다시 하고. 수용성. 그래서 우리가 딱 누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딱 이게 부정적으로 확 돌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이것도 단순한 거지만 이번 금요일 누구 하시겠어요? 그럼 모두가 이 가슴 앞에는 아니 그런 적은 겉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까 몰라요. 우리 이제 청주에 내려간 전도사님은 이제 내가 딱 이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원래 안 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얼싸 좋다고 이번 청주 내려갑니다.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거는 뭐 안 내려갔으면 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말 저런 말 이렇게 할 때 수용하는 거를 연습하고 이제는 해야 돼요. 저분이 이렇게 할 때는 무슨 이 사연이 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 나도 지금 리셋하고요. 나도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원 박사님께서 내가 7주 동안 그거를 경험하고 했던 거 되면은 애들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안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5차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7주 동안 제가 9월 달부터 하는 거를 하려고 해요. 저도 그전에는 이제 만약에 다른 분 뭐 하면 하고 아주 핵심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 중에 있어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우리나라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방송만 틀면 비판이고
방송만 틀면 지적하고 비판이고 욕하고 이런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계속 듣다가 보니까 상대방이 말하면 탁 치는 것부터 반발부터 상대방이 말하면 삐딱하게 듣는 것부터 이거 이렇게 하면은 회사 생활도 안 되고 학생은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동현 박사께서 먼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저기 북경에 그 이제 과학기술대학이 있잖아요. 우리 북경이 아니라 저기 연변에 과기대가 있잖아요. 아주 제일 좋은 우리나라가 만들어준 그 연변에 과기대가 있어요. 그 부총장으로 가서 아이들이 노력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자기는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 걔들을 도와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이 과학자가 다시 학습법을 연구하다가 그게 이제 1차에 걸리는 것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학교 학습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도 만약에 거기에 혹시 질주를 하실 분이 있으면은 이제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지금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 수용하는 거. 저 사람이 이런 말 할 때는 일단은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 외에는 아니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부터 지금 연습하세요. 연습하고 아이들에게 내가 하는 거를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회사, 부부간에도 가정 이루는 것도 모두가 여기에 베이스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저도 지금 저기 하고 있어요. 옆에서 하고 있고 책 읽는 것도 끊어서 읽는 거 탁탁 하고 운동도 있더라고 보니까 5차원이 체력, 지력, 심력 뭐 이런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데 그것이 세워지니까 아이들이 공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고 공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제 수용성이 제일 좋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영화부 전도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수용성이 제일 좋았어요. 할렐루야. 박수해 주세요. 한번 다시. 영화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정말 중요해요. 여름 주일학교는 언제 내가 찾아보니까 내가 지난번 설교했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1780년도에 1780년도 주일학교 여러분 1780년도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학교 가르쳐준 것은 1780년 때 영국의 그때 산업혁명이 한창 일어날 때 거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돌볼 수 없는 또 부모는 돈 벌러 가고 막 이러니까 거리에 아이들 돌보지 못한 버려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 돈 벌러 가는 부모들 그래서 그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일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세계 최초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에서 이 아이들 믿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시요. 주일학교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 잘 들어요. 늦게까지 계속 합니다. 잘 안 들으면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주일학교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쏘갔고 여러분께서 아이들 신앙생활은 어디에 맡겼어요? 어디에 맡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다가 맡긴 것이 그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서 맡긴 거죠.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게 악이에요. 악. 내가 보니까 완전히 이거를 잘못 이렇게 우리가 해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이거를 이 문화를 이 교회 문화를 이걸 돌릴 수도 없고
예, 우리가 또 한다. 그래서 주3 이거를 여러분 그거랑 남아 한 거예요. 여러분 주체는 1780년도 영국에서 처음 주일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주체는 부모들의 가정이었어요. 전 세계 아시겠어요? 가정이었어요. 가정. 물론 초대교회도 주일 학교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렸어요. 함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일 학교 배워가지고 제가 주일 학교 배워가지고 주일 학교 내가 누구한테 은혜 받고 누구한테 뭐 알아요? 제가 알아요. 어릴 때 어떤 분이 강사가 와서 이런 말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아가지고 난 그분을 잊지 못한다. 제가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러나 좌우지간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한다? 그 전까지는. 그러나 이게 그때 이제 여기는 어쩌다가 그렇게 시작됐는데 주일 학교가 시작해서 세계 각국으로 퍼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게 그냥 덤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주체가 교회 학교로 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사 몇 천년사에는 모두가 믿음의 주체는 부모였어요. 가정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옮겨와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자녀들을 교회 학교 주일날 1시간 이걸로 믿음 영적인 것은 땡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데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자녀를 데리고 또 금요 심야나 이런 새벽기도나 함께 나와서 하기를 바랍니다. 주체는 부모예요. 1780년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좋게 된 건데 이게 오히려 이게 최악이 된 거예요. 악이 된 거예요. 오히려 교회 학교를 1시간 동안 주일날 맡기고 그 믿음이 그걸로 끝난 걸로 지금 우리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큰 아이들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그러면 1780년도 이전에는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이 창시자의 주일학교 창시자고 그 이후로 세계 각국에 퍼졌는데 자 이제는 우리 교회 학교는 그냥 여분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분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일단 주체는 교회 학교 주체는 그렇게 하시고 또 이 교회 학교도 또 중요하죠. 교사 교회 학교 하는 거 정말 거기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교회 학교 출신이에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빨리 마치지 뭐 이런 생각하면 더 늦게 끝나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근데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예? 예, 나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어요. 자, 여러분 교사들 누구에게 거기에 그루터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루터기가 있고 그 렘넌트가 있고 렘넌트 그루터기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이 하는 말씀에 여러분의 교회 말씀에 거기에 누구요? 렘넌트가 있어요. 거기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이 생긴다면 제가 어떤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자란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때 베이비 부부 시대이기 때문에 많았어요. 뒤에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분 누구세요? 그래서 많았어요. 뭔 이야기하다 이래 됐지? 애들이 많았죠, 그죠? 애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큰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일반 뭐 목사 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이제 뭐 우리 여기에 아주 크게 된 사람도 있어요. 뭐 국회의원도는 우리 아직 교회 학교에서 안 나왔지만은 그러나 저기 뭐 국회의원급 이상 되는 어떤 그 여기에 동작 국립묘지에 그것도 우리 교회 학교 출신의 국립묘지의 원장 그 딱 뭐 외부에서 오면 그 이렇게 한 친구도 거기에 우리 출신이고 뭐 교회 학교 출신 다 얘 잘 믿어요. 그런데 아무튼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렘넌트가 있어요. 렘넌트가. 그러니까 그런 중에 우리 서울의 동일교회 그 우리 후배 목사도 그 담임이에요. 동일교회 목사도 저도 그렇고 거기에 렘넌트가 있어요. 렘넌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 구루터기 복음의 씨가 들어간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 분명히 그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씀이 제가 뭐 교회학교 여러분 내가 교회학교 뭘 기억하겠어요? 뭐 은혜 받았다고 뭘 기억하겠어요 제가? 근데 교회 갔다는 거예요. 교회 거기 찬양 부르고 이거는 기억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설교나 이런 것도 좀 인물별로 하라 이거는 기억나요. 사건 인물별로 뭐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 이야기 이거는 교회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뭐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 이런 것은 다 남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남아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얼마나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교회 주일 학교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복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살살 자라더라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어떤 분이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나에게 자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라서 결국 하나님의 여러분 그 씨앗에 많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거 그때 아무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자라요. 복음을 뿌렸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이거 요즘도 있어요. 찬양? 이런 좋은 찬양을 왜 안 하고 있어요? 복음을 뿌렸습니다. 복음이 싹이 납니다.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열렸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없어요? 이 좋은 걸 왜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누가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주일학교 말씀 전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여름 성경하다 여름 성경 특히 말씀이 이제 왕성해지는 때죠.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기 전할 때 저 춘천에 이제 나를 가르치는 어떤 분이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한 번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분도 목사님 됐는데 춘천에 계시는데 했는데 네가 이렇게 될 줄은 난 꿈에도 몰랐다 이래. 그런 거 그 강단에서 여러분 들은 사람도 들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분의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린 그분이 교사했는데 그런 거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